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을 전하는 자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아버지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본문은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오늘 제가 이 부활절날은 정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그 하늘의 영광을 찬양하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모르면 부활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알 수 없겠기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선택했습니다. 이 설교는 제가 지난번에 에덴 장로교회 강래성 목사님 교회 갔을 때 제가 했던 설교입니다. 제가 이 부활절날 모두가 다 EM, KM 다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무슨 설교를 하면 좋을까?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교회는 이 절기로 지키지 않지만 전 세계 많은 성도들이 이날을 절기로 지키는데, 과연 이날에 무엇으로 설교를 하는 게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지난 에덴 장로교회에서 했던 이 설교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세상은 지금 막바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 세상은 지금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가 내리막길로 내려가고 있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가속은 더 받겠죠.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유일하게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성도입니다. 성도밖에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이 지금 어떠한 세상인지 똑바로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수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과 함께 어울려서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얼마든지 봅니다. 왜 그러면 이러한 현상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가? 왜냐하면 복음이 올바로 전파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저와 함께 로마서를 공부했습니다. 근데 로마서의 구조를 보면 사도 바울이 1장 1절서부터 17절까지는 로마서 주제와 서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1장 18절서부터 3장 20절까지 그 긴 문장을 뭐에 대해서 할애를 하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할애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3장 21절서부터 11장까지 복음이 무엇인가? 특히 복음의 핵심 중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12장서부터 15장까지 그렇다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16장에서는 인사말을 하고 마치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설명했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진노서부터 설명하랍니다. 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기 전에, 기쁜 소식을 설명하기 전에 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셨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면 우리는 절대 이 복음,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절대로 기쁜 소식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 성경 구절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울부짖었던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은 이 주님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면 무슨 느낌이 듭니까? 여러분 마음에 어떤 느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신 분이십니다. 기도의 사람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기도만큼 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했던 분이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그런데 이 부분에서 누가는 더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로 이 잔을 마시기 싫으시다고, 마시지 않을 수만 있으면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제자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언제 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불과 몇 시간 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실 십자가 그 다음 날이면 지실 텐데 그 전날 저녁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기에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가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정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했던 이 잔은 십자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에게 맡기신 그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 스스로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우리 주님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으면 제가 맡겠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베드로를 꾸짖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이제 입안만 넘기면 십자가를 지실 텐데 갑자기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실 수만 있으면 물리쳐 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그 다음날 십자가를 지실 것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무서워서 그랬을까요? 그 고통이 끔찍스러워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만약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을 믿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순교를 당한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보다도 못하신 분이십니다. 그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화형을 당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자밥이 되어서 죽으신 분들도 있고 사냥개 밥이 되어서 죽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그 육체적인 고통을 굉장히 많이 포커스를 잡고 거기에 대한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분명히 육신의 고통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실 수만 있으면 물리쳐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실 때에는 그런 의미가 전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 기도를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첫째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에도 한 번도 죄를 지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지금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께 맡기신 그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람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예, 죄인들입니다. 그들의 모든 죄를 우리 주님 혼자서 짊어지셨습니다.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뭐라 그러냐면 허다한 무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숫자는 엄청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이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되는 그 벌을 우리 주님은 몽땅 짊어지셔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진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추하고 음란하고 사악하고 악랄한 죄인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우리 주님은 어떠한 관계냐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진노하시는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주님의 관계 속에서 지금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누가 들어있으니까요? 죄인인 우리가 들어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히 정말 무한한 사랑 가운데서 지내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사랑 가운데서 사셨던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 순간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주님께 가장 크게 진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원전부터 영원히 무한한 사랑을 주고받았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진노하시는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에서 지금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이 진노를 퍼부으셔야만 하는 입장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우리의 죄를 짊어지긴 하셨지만 어떻게 됐거나 하나님 아버지의 성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아들이 영원전부터 영원한 아들이십니다. 유일한 독생자가 되십니다. 근데 그 아들에게 우리에게 퍼부어야 될 그 모든 그 저주를 그 아들에게 퍼부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자기에게 그 저주를 퍼부을지, 그 진노를 퍼부으실지 아십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자기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 아들에게 지금 진노를 퍼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정말 그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아신 주님이 아버지여, 이 잔을 지지 않고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에 방법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이 마지막 방법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버지로부터 영원히 버림받으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애들이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어디 갔다가 엄마의 손에서 떨어지면, 엄마만 안 보이면 난리 납니다. 그죠? 그런데 영원 전부터 영원히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계신 아버지와 아들이 영원히 헤어져야만 하는 순간이 오셨습니다. 아버지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 때문에 버리셔야만 했고,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영원히 버림받으셔야만 하는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 서로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탄식한 겁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님은 이것만은 정말 안 받으셨으면 했었습니다. 아들을 버리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고 있는 아들의 마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잔을 물리쳐 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결단코 육신의 고통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나 이 교포사의 교회들을 보면 정말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간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분은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원인은 제가 보기에 이 복음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복음을 싸구려로 팔아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복음이 값싼 복음이 되었는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복음은 절대 값싼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무시무시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는 죄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어주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는 죄였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치르신 이 값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피를 흘려주신 거라고요. 이건 절대 값싸지 않습니다. 싸구려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간단하게 이야기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 왜 이렇게 값싼 복음이 되어라? 교회만 나오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만 하면 구원받은 것처럼 인정해주는 이러한 세상이, 이러한 복음이 어떻게 하다가 전파되게 되었는가? 제가 보기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복음이 출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이 진노를, 하나님의 이 무시무시한 진노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반드시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저랑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에베소서를 보면 여기에 대해서 아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뭐라고요? 진노의 자녀였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존재로 태어났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건 우리 인간이 누구인지,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단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이 말 한마디 가지고 안 됩니다. 오늘날에는 정말 이 죄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도덕적인 이런저런 잘못을 저지른 게 죄입니까? 예, 분명히 죄입니다. 그것도 죄긴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건 아닙니다. 죄의 본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지 않은 게 죄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삶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을, 궁극적인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은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의 삶을 살지 않고 여러분의 행복이나 여러분의 성공이나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까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면 여러분은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분리됐어요. 쫓겨났어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을 보내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를 위해서 살겠지만 유일하게 성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하여 사는 자들이?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모시고 사는 존재들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존재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죠? 그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면 반드시 심판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처음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을 때에는 그냥 마리아의 몸에서 그 시골의 베들레헴이라는 그 촌구석에서 아무도 모르게 태어나셨고 아무도 모르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이제 다시 올 때는 그렇게 오시지 않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이 우주가 다 알도록 오십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반드시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인간은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죄인의 몸으로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보신 분들 계십니까? 묵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죄인의 몸으로
그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본 적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아직까지도 복음을 모르시는 분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그 심판대 앞에 서 보셔야만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인 청교도들은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분들이 항상 묵상한 것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매일같이 서보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죄인의 몸으로 그 주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섰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공포 자체일 겁니다. 여러분은 그 앞에 서지도 못할 거예요. 여러분이 그 앞에 서서 얼굴을 들기는커녕 그 하나님의 그 얼굴을 배움는 순간 여러분은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공포 때문에 차라리 심장마비가 일어나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지으신 모든 죄, 겉으로 드러난 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마음속에서부터 지었던 그 모든 죄가 다 낱낱이 드러날 거예요. 그게 드러날 때마다 어떻겠어요? 여러분은 정말 그 공포 때문에, 그 심각한 공포 때문에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를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약의 선지자들, 신약의 사도들을 보면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그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이 얼마나 떨었는지 모릅니다. 죽은 자처럼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 바를 몰랐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 앞에서는 그들이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죄인의 몸으로 그 심판대 앞에 한번 서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보면 그 사람들도 정말 못 견뎌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의로우시고 가장 어미하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한번 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까요? 이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차라리 하늘에서 무슨 돌덩어리나 그냥 산이라도 떨어져서 그 아래 깔려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선고를 하십니다. 너는 십자가의 고통과 그리고 그 지옥의 고통에 지옥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십자가에 매달려고 천사가 끌고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몸을 끄트리에 낚싯바늘 같은 그런 것이 끼어있는 그 채찍으로 온 몸을 두들겨 팹니다. 그러면 한 번 맞을 때마다 살이 뚝뚝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온 몸이 만신창이가 돼요. 그런데 머리에다가는 선인장, 여러분도 선인장 긴 가시들을 보셨죠? 그런 것과 같은, 그런 걸로 만든 것 같은 가시로 가시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콱 씌워버립니다. 여러분, 온몸은 맞아서 지금 쓰리고 아프고 죽겠는데 머리에다가 가시면류관을 씌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발가벗겨서 십자가에 눕힙니다. 그리고 양손에다가 못을 박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고통을, 육체적인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냥 우리가 조그마한 가시 하나가 손톱에 끼어도 정말 아파서 죽겠는데 이거는 정말 어떻게 할 바를 모릅니다. 그런데 발을 두 개를 폭에서 거기에다가 대못을 또 박습니다.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십자가를, 눕혀있는 십자가를 세우기까지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온몸이 축 늘어질 거 아니에요.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고 그리고 양팔에는 대못이 박혀 있고 양발에는 모아져서 대못을 받고 지금 축 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겪게 될 여러분 육체적 고통이 얼마나 심각할까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눈을 들어보니까 하나님 잔뜩 진노에 계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 고통은 그 하나님의 진노에 계시는 화가 잔뜩 나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자마자 육체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육체적 공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 공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내려서 그리고 지옥에다가 그 불구덩이 속에다가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십자가에서 겪은 그 고통과 같은 고통을 어디에서 겪어야 돼요? 영원히 그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겪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지옥에서 여러분 무슨 생각 들을까요? 여러분이 그 지옥에 들어가 있으면 한순간도 단 1초도 평안한 순간이 없을 거예요. 그 고통이란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이 받아야 될 심판이었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받았어야 할 저주였어요. 하나님의 저주였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이 심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운명이었다고 여러분 정말로 믿으십니까? 아니면 이게 설화라고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 잘 믿으라고 하기 위해서 그냥 해본 소리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모든 인간은 이 심판을 반드시 받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자기네들은 건방지게 별의별 소리를 다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이 심판을 받고야 말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인간이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 그 무시무시한 지옥에서 그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왜 내가 살아서 이 세상에 있을 때 올바로 예수를 믿지 않았는가? 그때 예수를 믿으라 그럴 때 왜 안 믿었는가? 그렇게 옆에서들 말할 때 왜 나는 복음을 거절했는가? 아니, 교회를 다니긴 다녔는데 왜 내가 그렇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그 가짜는 이 세상의 행복을 위하여 살았는가? 여러분 후회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은 매일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었던 자들인지에 대해서 반드시 묵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을 매일 아침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묵상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얻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게 될 거예요. 만약에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유일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고 한다면 난 정말 잘 믿을 텐데.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영원히 받아야 될 그 벌을 내가 여기에서 대신 받아줄게. 너는 나가라.
그 대신 나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고 살아라. 주님이 환자들을 고치실 때, 병자들을 고칠 때 그렇게 이야기하죠. 다시는 죄 짓지 마라. 네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대신 받아줄 테니까 너는 나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고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해 주시겠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럴까요? 아, 주님 괜찮습니다. 아, 주님이 저를 위하여 이 고통을 받으셔야 된다니요. 이건 영원히 받아야 되는 벌이잖아요. 왜 주님이 이 벌을 받으셔야 됩니까? 안 됩니다. 제가 받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저는 안 그럽니다. 죄송하지만 아이고 잘됐다 그러고 나오죠. 안 그래요. 거기에서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까? 그런 생각 안 할 거예요.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들이 진짜 거기서 나왔다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주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거기 지옥에 들어가 계세요. 거기서 여러분들은 나오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살까요? 여러분들은 그 지옥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거예요. 이 세상에 온갖 권력을 가지고 떵떵거리고 살았던 사람들, 이 세상의 가장 부자들, 과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거들먹거렸던 사람들 그 안에서 여러분들 다 만났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러한 상황에서 정말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나와서 또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살겠냐고요. 이걸 모르면 여러분은 절대 복음을 모릅니다. 복음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무엇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는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무능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사랑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이 복음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받았어야 될 형벌이 이러한 무시무시한 지옥의 형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정말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여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이, 이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 여러분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일주일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마지막 겪으신 일주일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진정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만 합니다. 성도는 이 구원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 구원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을 대신하여 그 무시무시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소망과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과 우리에게 그 영원한 영광 가운데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죽으심과 십자가를 올바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항상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는가?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는가? 여러분들은 어디로부터 구원받았어요? 예,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지옥입니다. 지옥의 그 무시무시한 불구덩이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무엇에 의해서요? 우리 주님에 의해서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그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여러분의 자신을 위하여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 복음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뜨시면 하루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어떻게 됐건 간에 죄악된 이 세상에서 삽니다. 그럼 매일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여러분은 이것을 묵상하십시오. 내가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무엇에 의해서 구원받았는지,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았는지, 그 주님이 나를 무엇을 위해서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살아라고 구원하셨는지, 이것을 매일 아침 묵상하고 그 하루를 사십시오. 여러분 각자가 그렇게 살 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분들이 되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반드시 될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부활은 죽음이 없는 부활은 절대 없습니다. 죽음이 있었기에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죽지 않고 부활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매일매일 죽고 살아나는 자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성화라는 말을 쓰기를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삶은 매일매일 죽고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지옥에서 출발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누구였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그 지옥의 무서운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 대신 그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들어오시고 저희들을 거기에서 건져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을 매일매일의 삶에서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는 기쁨이 되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가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